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의 기적. 나시린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와 같아요. 지난 월요일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때도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전했고, 화요일에 연합재직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늘 마음에 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에 등장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왜 담임 목사가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가 같다고 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복되는 역사예요. 반복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죄악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한 일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륜을 어기는 죄악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범죄함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징계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나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아주 우리 전라도 말로 모지락스럽게 때려버려요. 그냥 가만히 어지간히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난 매 맞는 일이라면 이력이 난 사람인데 어려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말씀하시더라고. 너를 바르게 키우려고도 했지만 내 서름에도 좀 그렇게 때렸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그냥 부해가 난 거 있지. 그래도 엄마가 나를 그렇게 때리면은 어머니의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래요. 너는 용대가 뭐 어디서 태권자식이냐, 어찌 그렇게 때리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새끼라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고 어머니가 더 저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특히 이 어른에 대한 태도, 선생님에 대한 태도, 이런 거, 거짓말, 이런 건 뭐 아주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공을 차다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유리를 깼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야단도 안 해요. 유리? 그런 건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실수하고 뭐 이런 것. 근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짚고 넘어가요. 왜?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노무자식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잖아요. 가만 안 둬요. 얼마나 잔혹스럽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그 회초리 꺾어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잘못하면 회초리로 아주 모지락스럽게 때리고 나중에 회초리가 좋아? 회초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회초리가 꼴도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꺾어갖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들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악한 것들을 꺾어버려요. 근데 범죄하면 징계한단 말이에요. 이 얻어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세요,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참,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은혜 베풀고,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는 가득해요. 꼭 누구 얘기 같잖아요. 내 얘기 같잖아.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매를 때리는데 40년 동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안 사랑하겠어요? 이 시대 사사기와 같아요. 지금은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문제,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기후는 바뀌고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고물가, 불경기, 어두운 미래,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지냅니다. 요즘은 뭐 거기다가 지금 계속되는 폭우, 폭염, 아우 이번 주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주니 묻지마 살인. 또 이걸 또 모방을 해요. 아주 어제는 한 20군데에서 난리가 났더만. 이 미친놈들이 왜 그런가 몰라. 아주. 근데 이게 또 이 사회적인 체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현병이나 이런 증세 있는 분들이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다 시설에서 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계가 약화됐어. 강화시켜야 되는데 약화돼 가지고 조치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시설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설에 수용될 정도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안 있고 나가겠다, 시설에 안 있고, 그러면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전 같으면 시설 속에 있어야 할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이분들은 병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좀 보호해야 되는데 함께 생활해.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된 일들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참 힘든 시절입니다. 모든 지표나 상황이 일반적으로 힘들고 정말 믿음만 갖고 살자고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썩 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주의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스폰지처럼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머금고 살아야 그래도 덜뚱발뚱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이럴 때 원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서 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
뭔 일만 나면 서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정치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을 백성의 대표로 뽑아서 대통령도 만들고 입법기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일에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텐데 당리당략에만 매여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정당에 관계한 분들 많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서 말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진짜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뭔 일만 생기면 서로 니탓하고 이러니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도 내 인생도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기적이 늘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근본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거든요. 어떤 여자예요?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인한테는 이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지.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네가 아기를 못 낳는구나, 아기를 낳게 해주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녀가 없어서 큰 수치심을 느끼며 살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을 낳는 기적이. 그 기적의 아들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우리가 삼손 하면은 뭐 머리 자르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손이 이룬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희망이 없던 마노아의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는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고백할 때도 그렇지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다 근본도 없는, 근본으로 말하면은 영원히 멸망해야 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제가 목사로 사니까 목사로 사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목사로 사는 것에 5만 배, 50만 배, 5억만 배보다 더 커요.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삼손은 한 가정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살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발달한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발달한 물질 문명, 문화, 환경, 뭔가 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개선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노아의 집안에 잉태하지 못해 수치를 당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또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나실인의 기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의 기적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 물은 이렇게 맑은 물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지. 오염이 되잖아요. 못 마셔. 못 먹어요. 오염된 물을.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망한 거예요.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저께도 양궁, 우리나라 양궁 왜 그렇게 잘해? 양궁 또 뭐 우승했다고 아침에 뉴스 나오던데, 이 화살을 쏘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역으로 안 날아가. 엉뚱한 데다가 딴 데로 날아가. 이게 죄예요. 이 죄라는 말의 의미가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 관역 아닌 대로. 이게 죄예요.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부흥사가 그랬나,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길을 질이라 그래. 질이라고 그랬어. 그 전에 할머니들이. 그런데 질로 가야지 질 아래로 가면은 안 된다고. 질 아래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길로 가야지 길 아래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질로 가고 질로 안 가고 질 아래로 가면 지랄한다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의미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좀 사용해야 들린다니까. 요즘은 이 김 목사 같이 평범한 언어를 쓰면 잘 안 들린가 봐. 극단적인 언어를 써야 돼.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맨날 우리는 그냥 팔랑팔랑 하잖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 마음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내놔야 돼요. 악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내가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거룩을 놓쳐버렸어. 한국교회가 거룩을 놓쳐버렸어. 한국교회가 거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된 것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 보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 회초리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력과 억압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거야. 그런데 블레셋은 좀 달라. 이 블레셋은 무력 대신에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자기들이 무력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힘으로는 이겼지만 오히려 자유를 줘가지고 서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술 마시게 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해요. 음주 문화. 삼손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삼손을 무너뜨린 게 삼손과 드릴라. 음주 문화예요. 음주 문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먹지 말.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음주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이거 망하는 징조입니다. 술 문화 이거 망하는 징조예요. 세계에서 음주 문화가 가장 그 타락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러고 뭔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20% 25%라고 하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감소 단계에 있고,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판을 쳐도 내가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영광에 있는 이단 공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 시간에 할 거예요. 나 고소당할 각오하고. 나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도대체 이 이단 놈들이 떳떳하게 백주대낮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왜 교회가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말 못해? 나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 몇 주 지나면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명예훼손으로 나 가두려면 가두라고 해. 고소당할 거예요. 내가 우리 양들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떳떳하게 간판 내걸고 가짜 교회 행세하는데 왜 교회가 가짜라고 말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우리 기독교 협의회에다가 말했더니 입 다물어. 그래서 내가 나 혼자라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요. 여러분,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차복하는 마음으로 뻑뻑 끼어서 탄에 올라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가 이 시대를 극복하는 기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은 원하면서 거룩은 피하고 거짓과 죄악과 가까이 있다면 가짜예요. 성도다운 참다운 축복은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교회 왔더니 목사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죄진 것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부당한 것 취한 것 있으면 내놓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